나오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난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빌딩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빌딩, 성전이란 말과 또 성경을 원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건물이라는 말, 빌딩, 이게 다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 문화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가족과 성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가 있는데 이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이트는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족이 있는 겁니다. 가족과 집, 집과 가족,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죠. 엄청난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됐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깨달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건물의 모습으로 옮겨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사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그들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죠.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나서 뭘 만드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건물입니다. 영적인 건물, 영적인 빌딩, 영적인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빌딩,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적인 건물의 재료는 누굽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영적인 빌딩을 막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세키나 영광이 거하실 장소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입니다. 구약의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우주의 왕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심으셨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지구의 배꼽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약에는 다윗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은 바울을 가장 좋아하는데 다윗을 보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라는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력, 돈, 인력.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막 다윗에게 주어졌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많다고 한 겁니다. 왜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력했던지. 리더가 그러니까 다 담죠.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담잖아요. 집은 부모님의 마인드를 자녀들이 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모든 거 다 드린 겁니다. 지파 간의 갈등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다윗과 다른 지파에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건드릴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의 예교편에 불과한 겁니다. 모형에 불과한 거죠.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들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해 나가시는 그 영적인 빌딩, 영적인 건물의 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울이 사도였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 기초를 놓은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터 위에 선한 목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디서 온 겁니까? 사복음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베드로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기초가 딱 세워진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물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건물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빌딩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빌딩을 짓는데, 영적인 빌딩을 짓는데,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죠. 안 탑니다. 근데 짚이나 나무나 건초로 집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했는데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드러납니다. 상급 심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있을 때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을 했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상급 심판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마치 축구 감독이 경기 후에 선수들을 따로 모아놓고 특별한 선수에게 정말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상급을 주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기가 잘못됐거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습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교회는 성전이죠. 영적인 빌딩입니다. 영적인 건물입니다. 집합적인 성전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성전도 있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교회를 모이는데 이것은 뭡니까?
집합적인 성전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전이 건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전을 순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시면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함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또 이 모세오경의 이 의미가 뒤에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예언서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사복음서에도 반복이 되고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 서신 다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제 설교가 많은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조회수가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치유 그래버리면 막 눌러서 듣습니다. 능력 그러면 막 눌러서 듣습니다. 거룩 아예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회를 못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제 가운데 자꾸 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버리면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건물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 때문에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죠.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기쁘죠.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가보면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집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고 연결되어지고 만나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순전함, 거룩함, 여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늘 의지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데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습니까? 성적 부도덕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의식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영적인 건물 안에 내주하십니다.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빌딩 안에 거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고 거니시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거하시고 거니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 안에 거하시고 거니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들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다면 멍에를 같이 매죠. 그래서 쟁기를 끌고 하는데 발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한 발 두 발 가야 되는데 멍에를 같이 맸는데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싶고 한 사람 옆으로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한 사람 뒤로 가고 싶어요. 한 사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도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복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자리에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교회가 대보도 앞바다에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가 저 서울의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 선한 목자 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와 함께 가시고 인도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물입니다. 영적인 빌딩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영적인 집에서 산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마지막 영원한 집을 이루기 위해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살아있는 돌들인데 함께 건축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은 다 예고편입니다. 본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돌들이 있죠. 굉장히 고급 석재들인데 미리 다 세팅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성전이 실제로 건축되는 현장에서는 망치질도 없었고 끌질도 없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새망치나 도끼나 어떤 새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돌의 치수가 미리 다 세팅이 된 거죠. 모든 돌들이 채석장에서 미리 결정된 치수대로 형태가 딱 만들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자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빌딩을 건축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물입니다. 영적인 빌딩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캐내셨죠. 우린 세상 밖으로 캐내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죠. 그 때문에 마지막으로 건물이 딱 세워질 때는 더 이상의 망치질도 없고 끌질도 없는 겁니다. 세팅이 다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탁탁탁 들어가면 완벽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거처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져야 됩니다. 잘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돌들인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하는 설교 주제 가운데 두 개가 있습니다. 돈과 음란 문제. 돈과 음란 문제를 이거 말하면 대부분 다 걸려 있으시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왜냐? 성경에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이요, 믿음도 많지만 성경 구절에 돈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돈 안 좋아해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만 쉬어도 자본주의 사회는 돈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움직였다 돈 들어갑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도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한 가지 뭡니까? 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유교사이죠. 미국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사모님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를 안 하면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목사님 요즘 부부생활이 위험한 거 아니야? 자동적으로 의심합니다. 문화권이 틀려 우리하고는. 그리고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목회자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부부관계나 자녀를 믿음으로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보고 배우잖아요. 한국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딱 하고 낮과 밤이 완전히 다릅니다.
밤에 그 미국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목회자 가운데 음란물 포르노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괜히 소리 내면 여러분 들키시니까 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포론을 많이 볼까요? 한국 목회자들이 포론을 많이 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훨씬 많이 볼 겁니다. 왜냐?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단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다 뭐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죠. 야, 내가 성령님을 너무 슬프게 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과연 교회 안에 몇 % 있을까요? 내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울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로 염려하는 사람. 그 염려는 밤새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걱정, 근심, 염려는 늘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시달립니까? 돈이죠. 뭐 때문에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디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초월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이 바울이십니까? 그 정도 됩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돈에 묶여 있고 다 음란 문제에 묶여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없는 겁니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막 주야 하고 울고 막 하는 분들 나중에 보니까 돈 문제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버지 하고 막 울고 막 찬양대 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다 음란 문제 다 걸려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산돌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데 이게 교회인데 영적인 건물을 건축하시는데 영적인 집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빌딩을 만들어 가시는데 산돌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장 강조되어야 될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늘 의지해야 되고 말씀의 물로 늘 씻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채석되어져서 형태가 다듬어지고 끌지를 당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우리는 우리의 모난 끝부분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난 부분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완전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세례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해진 치수대로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건축물이 세워지기 전에 준비를 끝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거대한 헌신입니다. 그 헌신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돈 문제 딱 걸려버리고 음란 문제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주여 이제인을 근데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가 그다음부터 안 들어옵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울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내게는 영적 감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영적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이 영적인 건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영적인 건물의 빌딩에 살아있는 하나의 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서가 맞춰야 되고 끌지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난 부분은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